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0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놀라신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척하며 화를 냈던 나사렛 사람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그들이 기대하며 원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 좋은 소식을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병자들, 이방인들, 당시 사회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자신이 이방인이었던 사실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 하나님의 이 나라가 한 이방인의 로마 군인이었던 이 한 이방인의 삶에 어떻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방인 로마 장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의 파견을 받은 군대 장교라면 어떻습니까? 점령지에서 폭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주민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가혹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점령 군인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볼 때 자신의 나라가 더 강력하고 필요한 물자나 식량도 점령지에서 세금으로 거둬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약탈하는 것, 강압적인 통치를 하는 것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일삼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고치신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가버나움에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 중 장로들을 몇을 보내면서 초청하여 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평소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함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점령군의 장교인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일이 귀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점령군과 달리 그가 주둔한 지역의 원주민인 유대인들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사랑을 베푼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의 어떤 성품을 우리로 짐작하게 합니까? 이 백부장이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비록 이방인이자 주둔군으로 유대 땅에 들어왔지만 가까이에서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며 동경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끌림이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이 되시는 것 같다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눈에도 그가 자신들을 사랑하며 회당을 짓는 일에 그 큰 비용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그 모습이 귀하게 다가온 것이죠.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은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 복음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자기 백성은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밀쳐내고 있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단단하고 강팍한 반면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새가족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순수한 마음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변화나 오래된 교인들에게서 큰 도전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새가족들이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벌써 저런 일을 해? 저 사람이 벌써 저런 섬김을 해? 하는 것들이 우리를 놀랍게 할 때가 많죠. 교회에 오래 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연륜이나 연공서열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순서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장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려고 동행하십니다. 그 길에 어떤 상황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만나십니까?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낸 것은 심부름을 시켜서 사람을 가라오라 하기를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집으로 오고 계시다 하는 전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먼저 예수님을 찾았던 장로들로부터 함께 동행하여 그의 집으로 내려가고 계시다 하는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집은 예수님께서 오실 만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점령군이자 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군대 장교가 피지배민을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것이에요. 내가 너보다 높은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 말하는 그의 심경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자기는 감당 못할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단지 이방인인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인을 부정하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신적 권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 죄인으로서 그 앞에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해 주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통 복음서에서 놀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들을 보고 가르침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혹은 적대하는 사람들이 놀라죠.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놀랍니까? 예수님이 놀라고 계세요. 놀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순전하고 심플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뭐 이거저거 갖다 붙여서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아요.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온갖 억측들을 갖다 붙입니다. 못 믿는다고,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른 이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으로 믿을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에 맞는 표적을 요구했어요. 내가 설득될 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내가 믿겠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 생각이나 고정관념에 맞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도 군인이기에 자신의 부하들을 명령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그것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남의 부하로 있기 때문에 내 상관이 명령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그가 겪는 어려운 상황을 다스릴 권위가 있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과 배척의 이유를 찾아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이 일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질병도 다스리시며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럴 권세가 있으심을 믿고 신앙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돌아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사람, 다른 길들을, 방식들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믿음을 보고 놀라시며 이를 남들에게도 알게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질병이 있고 이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우리 믿음이 오늘 말씀 속 백부장과 같이 순전하고 단순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도전과 영향력이 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표징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설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만 하여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